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으로 약함이 자랑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서두를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환상의 계시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살펴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니 라며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신 이 사건을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3층천 셋째 하늘에서 보았던 그 환상의 사건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자랑은 무익하다라고 서두에서 미리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계시한 이 사건은 무척이나 귀하고 누구에게나 일어나지 못하는 희소한 경험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바울은 이 귀한 간증을 말해야 하는 상황이 탐탁치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들고 뜨겁게 교회를 세웠던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뿐만 아니라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도 난무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화려하고 신비로운 간증들로 고린도 교인들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점점 고린도 교인들의 귀에 신비로운 체험이 없는 자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일부의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 혼란 속에서 다시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거짓 사도들로부터 환상과 계시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무능한 사도라고 비난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날 때 유익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 이 자랑을 드러내는 것을 무익한 줄 알았지만 거짓 사도들로 혼란해진 이 교회를 위하여서 환상과 계시의 사건을 자랑하며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바른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의 시선을 맞추고 상황을 해결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살펴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이 환상과 계시의 사건에 관하여서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듯 설명하고 있습니다. 듣는 이들로 하여금 화려한 체험을 한 바울과 현실에 서 있는 바울을 분리하여서 대화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대화법을 살펴보면 내가 비록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환상 중에 본 사람이지만 진정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내가 가진 연약한 모습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대개 내게 있는 여러 모습들 중에 화려한 모습들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내게 좋은 모습,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내게도 있음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본문 속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살펴볼 때 영적으로 화려한 체험들을 경험한 사람을 뛰어나다 평가했을 겁니다. 화려한 간증하면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바울도 빠지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꾸며내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일들을 무궁무진하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험들로 사도성을 입증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자랑이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체험들로 바울은 바울 그 이상으로 평가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환상의 체험은 본문 속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설명해 주듯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뜻을 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체를 우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환상과 계시를 드러내는 일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무익한 자랑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자신을 높이는 이 자랑을 교회 안에서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소원했습니다. 타인이 경험하지 못한 대단한 체험들을 추구하지 않았고 누구나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하심으로 계시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따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특별한 환상과 계시 체험에 대해 자신도 그에 못지않은 영적인 체험들이 있지만 이 대단한 경험들은 무익하며 오히려 자신의 약함이 꺼내어놓을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인들의 사고를 바꾸어 놓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환상 안에 있는 바울이 아닌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바울을 보고 그에게 귀 기울이도록 합니다. 바울의 약함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에서 영혼의 구원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므로 얻어졌던 그 고난과 고통들로 생겨난 것들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약한 자신을 통하여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자 합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했던 바울 자신과 육체의 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연약한 바울 자신을 대조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에 바울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자랑으로 여겨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신령함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삶에서 묻어나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를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여도 떨어지지 않는 이 질병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험난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얻어졌던 질병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괴로운 병이기에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이 자만하지 않도록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바울은 이 병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제거되기를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병을 걷어가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연약함은 이 믿음의 길에서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가시가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때마다 찌릅니다. 이 가시는 연약한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되었을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화려한 신비 체험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온 게 아니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강하게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부딪히는 한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일들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믿었습니다. 이 가시는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될 정도로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장 연약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찾고 간구했을 때 일어설 힘과 극복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처럼 성도의 연약함은 이 연약함 속에서 강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통로가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약할 때에 강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족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에 머물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허락하신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하루하루 매일 생생히 일하시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때마다 필요한 가시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던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약함 가운데에 완전해지신다라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머물 때 내가 신앙 안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정작 힘들고 고난의 상황이 일어날 때면 하나님이 매정히 떠나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어집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은혜가 충만할 때나 고난을 겪는 상황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도리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중에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숨길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세워가실 때 모든 날들에 함께 하십니다. 기쁘고 좋은 날뿐만 아니라 수많은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때로는 신앙적으로 넘어져 있을 때에 도리어 강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항상 머물고 있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발걸음에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 안에서 강하게 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자랑이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손길을 누리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오늘도 그리스도를 나의 주시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각자의 가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빛나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